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에서 다시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바 예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함께 45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수요일은 장래의 준비와 배신의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향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그가 수완이 뛰어난 사람으로 로마 정권의 비율을 잘 맞추었는데 당시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명절에 붙잡아 죽여 밀란이 발생하면 가야바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하기 이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가야바의 계획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월절 명절 기간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가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향료를 부은 것이 그 향료가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잖아요. 순전하다는 것은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금보다 비싼. 물고기도 금보다 비싼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1kg에 4천만 원? 뭐 그런 물고기가 있대요. 물고기. 먹는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인데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 저도 안 먹어봤는데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금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금 나드가 그 360ml 정도 또는 어디는 400ml로 뭐 우리 500ml 페트병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그게 1년 월급을 모아놓은 것이다 했으니까는 300데나리온이 1년 월급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8절 9절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 12명이 다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경제 논리로 보면 맞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아무리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뭐 냄새가 났든 아니면 그 오빠가를 살려서 감사했든 이것은 경제 논리로 보면 이건 좀 허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 논리.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그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말은 했지만 사실은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논리. 이게 사랑의 논리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도 옛날에 어른들은 못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못 가르쳤어. 그래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다. 요즘에도 그러더라고. 요즘에도 결혼할 때 이제 남자들은 이제 집을 준비할 때에 집을 못 사주면 해준 게 없다. 아니 여태까지 먹이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해준 게 없다. 결혼할 때 집을 못 해줘서 해준 게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해준 게 없다. 그리고 옛날에는 먹이지를 못했잖아. 그렇죠? 먹이지 못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못 먹으면요 이 폐가 나빠질 경우가 있어요. 폐병. 그래서 신학생들이 또 가난하니까 그래서 폐가 나빠서 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가서 그 마을회관 있죠. 마을회관에서 혼자 이렇게 지냈다. 폐가 나쁘면 또 가족들하고도 같이 생활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에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간 이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가난하던 시절에는 해준 게 없다. 또 먹이지를 못했다. 그래서 애들이 키가 안 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랑의 논리는 아무리 주어도 부족하다. 이게 사랑의 논리예요. 없어서 못 주지 있기만 하면 더 주고 싶다. 이게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이미 줬잖아. 상속시켜 줬는데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하죠. 이 말은 공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뭐 속썩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은 상속자라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 예?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에게 재산을 줄 것이다. 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그 형은 뭐라 그래요? 경제 논리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하느냐. 이거 허비지. 예? 아니 잘해서 상 주는 게 아니고 망해가지고 온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도대체 집에를 안 들어오고 밤에 밖에서 잠은 집에서 자야지. 새벽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해야지. 그렇지.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서 집에 들어오면 잔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논리야. 경제 논리 가지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사랑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해서 단 한 번 있는 기회에 대해서 기념할 만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향유와 가룟 유다인데 무엇으로 기록이 남을까? 기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성찬식, 성만찬,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그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찬식 하다가 이 포도주가 좀 한 방울 떨어지잖아. 그럼 그게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신부가 혓바닥으로 핥아야 돼. 근데 이게 맨날 핥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는 신부만 마시고 대표로 떡만 줘. 떡도 이게 어떻게 해요? 떨어뜨릴 수가 있으니까는 전부 나와갖고 줄 서가지고 혓바닥을 내밀면 신부가 그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놔. 근데 이제 중세시대 타락했을 때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까 떡이 떨어졌어. 신부가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보니까 밤새도록 고스톱치다가 화토를 어떻게 거기다 넣었나 봐. 그래서 화토를 갖다가 이 위에다 올려놨다고 그러는데 누가 만든 얘기겠지, 그렇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있는 기회에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논리로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데 그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16절에 유다가 배반하는데 배반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왔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목적대로 신앙생활, 사람 낚는 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의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그 동네는 그 조기 축구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저는 개근을 항상 하기 때문에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왔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처마 밑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국민일보를 돌리는 사람이야. 나는 국민일보를 돌려서 믿음이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교회 이제 오시라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게 다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는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흑석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깝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빵을 하나씩 주면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100만 개를 빵이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장사라는 거지. 그 사람 얘기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그리마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런데 가룟 유다는 더 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팔면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힘드니까는 어느 권사님이 막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교회도 가기 싫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빌라도 보고서를 한 30페이지 되는 걸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도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북한의 탈북민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지금 준비돼서 내려가자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남한에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탈북 내려오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에 남겨둔 줄 아느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게 황제 숭배, 온갖 잡신들 숭배, 그게 만신전입니다. 만신전.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집중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있든 일제시대에 있든 6.25가 됐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걸룡 목사님이 새벽 통금이 해제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 것이 그때도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최걸룡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 두들겨 팬 거야. 때리면은 예수, 때리면 천당, 또 때리면 예수 불신, 또 때리면 지옥. 하도 때리면은 예수 천당, 때리면 불신 지옥 하니까 내보냈잖아.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 그 자기 기도지, 자기 기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향료는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나서 감사해서 드렸던, 아니면 시몬의 나병 환자 집에 냄새가 나서 드렸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고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념하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남느냐. 이 기록하다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이 기억, 기념물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이 무기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이건 한 번만 있는 기회고, 이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말에 메모리.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에 남느냐, 기념에 남느냐.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남는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까? 제가 사순절 고난주간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향유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